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하던 그 사랑의 눈물 나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하나님 아버지 내 영원 깊은 곳에서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들고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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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진실하신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효도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효도의 기회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60이 넘은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야 어머니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말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들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어머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피난처는 어머니의 품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듯이 늘어가는 주름살과 그렇게 검던 머리는 흰머리로 변해버리는 게 우리들의 인생사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시며 나도 늙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은 인생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너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먼저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땅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을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가르치면서 이로써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으려면 먼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는 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나이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이 찾아올수록 냉철하게 판단하며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며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란 예배를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늙어서 낳은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조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순종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 아침에 일찍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행동으로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나님은 믿는 믿음입니다. 순종은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순종이 들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을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일이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삭을 바쳐도 또 살려주실 것을 믿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로 못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아이와 함께 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야.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버렸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효도하기를 원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것은 굉장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1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계산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인정하시며 예배에 놓으신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오늘날 하나님의 성산인 성전에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받고 준비된 자에게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어요.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인한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천하만민이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라는 것은 가문의 혈통의 축복의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주 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문의 혈통의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씨들이 대적의 문을 통과하여 하늘의 상속자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아 대적의 문을 통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적 수준을 높이시고 무조건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없이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축복의 길, 승리의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이삭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고 이삭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며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115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115편 14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자손 대대로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 모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자손들은 대대로 천대까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26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늘의 상속자, 축복자, 장자권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말씀은 가문의 혈통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창대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15절을 보면 너희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17절을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것도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같이 잠언 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에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여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효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효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일마다 꼬이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될 때는 부모님의 관계를 살펴보고 또 교회의 목사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께 효도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자손 대대로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